이 영상을 보시고 부처님 말씀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일어나며 스스로 존재하는 바가 없느니라. 인연이 모이면 현상이 드러나고 인연이 흩어지면 또한 사라지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것은 그 자체로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다만 조건과 원인의 결합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니라. 무릇 세상의 존재라 일컫는 모든 법이 이와 같으니 흐르는 물과 같고 하늘에 이는 구름과 같으며 바람에 이는 풀과 같으니라.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며 이를 붙들고자 하나 머물러 있지 않으며 참된 나의 것이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상에 집착함이 어리석으며 마음속에 영원함을 구하는 것이 또한 헛된 일이니라. 만일 이를 깨달으면 가히 모든 집착을 놓아 고요한 지혜를 얻으리라. 이러한 연기의 이치를 모르는 중생들은 사물과 자신을 고정된 것으로 여기고 세상의 모든 것이 불변하는 실체라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어리석음에 가려진 눈으로 바라보면 참된 법을 알지 못하여 헛된 욕망에 매이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휩싸이느니라. 가령 사람은 부귀를 쌓으려 애쓰고 명예를 얻고자 분투하며 사랑과 미움을 거듭하나니 실로 이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긴 바요. 한순간 모였다가 또한 흩어질 것이라.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라 착각하여 더욱 집착하며 그리하여 끝없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만일 한 사람이 이 이치를 깊이 관찰하면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여 생겨나고 스스로 존재하는 바가 없음을 알 것이니라. 해가 뜨고 지는 것도 강물이 흐르는 것도 나무가 자라고 시드는 것도 모두 인연 따라 그러한 것일 뿐이요. 자성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인간의 삶 또한 다르지 아니하여 태어남도 늙음도 병들음도 죽음도 모두 조건이 갖추어져 이루어진 것이니라.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이 얽혀 있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것이라 할 것이 없고 또한 나라고 할 수도 없느니라. 모든 것이 이와 같음을 깨닫고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면 더 이상 헛된 욕망과 집착에 매이지 않을 것이며 오직 지혜와 자비로서 살아갈 것이니라. 이 몸도 이 마음도 이 삶도 모두 인연 따라 있는 것이며 어느 것도 영원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부귀를 얻었다 하여 기뻐하지 말며 빈궁하다 하여 한탄하지 말라. 나를 해치는 사람이 있다 하여 미워하지 말고 나를 돕는 사람이 있다 하여 의지하지 말라. 모두 인연 따라 그리 된 것이니 이를 깨닫지 못하면 괴로움이 더욱 깊어질 뿐이요. 이를 깨달으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만일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임을 깊이 깨달으면 모든 일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비로운 마음과 지혜로운 행으로서 살아가리라. 그러므로 모든 법을 평등하게 바라보며 모든 중생을 연민으로서 대할지니라. 연기의 이치를 모르는 중생들은 사물과 자신을 고정된 것으로 여기고 세상의 모든 것이 불변하는 실체라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이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망상이요. 깊이 관찰하면 실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멸하며 스스로 존재하는 바가 없느니라.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고정된 것이라 믿고 집과 재물과 권세가 자신과 함께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나니 이는 마치 흐르는 강물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아 오래지 않아 사라지고 마느니라. 세상의 모든 법이 이와 같아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늙음이 있고 성함이 있으면 쇠퇴함이 있으며 모임이 있으면 흩어짐이 따르느니라. 부귀한 자라 하여도 그 부귀가 변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어느 때인가 반드시 빈궁함을 맞이할 것이며 강한 자라 하여도 그 힘이 영원하길 바라지만 결국에는 늙어 쇠락하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만나기를 원하나 이별이 또한 기다리고 있으며 미워하는 자를 멀리하고 싶으나 인연 따라 다시 만나게 되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는 법이요. 한순간도 고정됨이 없는 이치니라. 그러나 중생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여 가히 고통을 피하고자 몸부림치고 즐거움을 오래 유지하고자 애쓰며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고자 하나 이는 모두 부질없는 일이니라. 무릇 바람이 불면 나무잎이 흔들리고 물이 흐르면 모양이 변하나니 이 모든 것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나타난 것일 뿐이니라. 몸과 마음 또한 그러하여 슬픔이 오면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여기고 기쁨이 오면 그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 또한 무상하여 마침내 사라지느니라. 이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끝없이 욕망을 좇다가 마침내 괴로움 속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만일 연기의 이치를 깊이 관찰하면 어찌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고 집착하겠느냐. 부귀도 권세도 사랑도 미움도 모두 한때의 인연에 의해 생겨난 것일 뿐이며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지느니라. 나 또한 연기의 법을 깨달아 스스로가 실체가 없음을 알고 집착을 버려 괴로움을 여의었노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라면 이치를 분명히 살펴 스스로를 올가매는 욕망을 내려놓고 세상의 덧없음을 직시하여 평안한 마음을 얻을 것이니라. 연기의 이치는 깊고도 넓어 세상 모든 것이 그물처럼 얽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독립된 존재란 본래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은 헛된 믿음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존재를 고정된 것이라 여기고 외물에 집착하여 괴로움을 낳느니라. 그러나 연기의 이치를 깊이 깨달으면 나라는 것이 본래 없고 내 것이라 할 것도 본래 없으며 다만 인연 따라 흘러갈 뿐임을 알게 되리라. 그리하여 더 이상 외물에 얽매이지 않으며 탐욕을 여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리라. 이것이 곧 깨달음의 길이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지혜의 길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이 이치를 깊이 관찰하면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여 생겨나고 스스로 존재하는 바가 없음을 알 것이니라. 해가 뜨고 지는 것도 강물이 흐르는 것도 나무가 자라고 시드는 것도 모두 인연 따라 그러한 것일 뿐이요 자성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나니 이 또한 스스로 정해진 바가 아니라 조건과 인연에 따라 변하는 것이니라. 인간의 삶 또한 그러하여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늙음이 따르고 병듦이 있으면 마침내 죽음이 있느니라. 이러한 법을 관찰하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되리라. 그러나 중생들은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며 무상한 것을 붙잡고자 하느니라. 젊음을 붙들고 늙음을 거부하며 건강을 고집하고 병듦을 피하고자 하나 이는 마치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는 것과 같아 결코 이루어지지 않느니라. 몸 또한 그러하여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으니 이를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본래 그러한 것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만일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늙음이 오면 괴로워하고 병이 들면 한탄하며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 것이니라. 그러나 연기의 이치를 아는 자는 이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을 초연히 받아들여 평온을 얻느니라. 또한 모든 존재는 서로 인연 따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어떤 것도 독립하여 존재하지 않느니라. 한 알의 씨앗이 있어도 물과 햇빛과 흙이 없으면 자라지 못하며 사람 또한
홀로 살아갈 수 없고 무수한 인연이 모여야만 삶이 이루어지느니라. 부모의 사랑이 있어 자라나고 스승의 가르침이 있어 지혜를 얻으며 여러 인연이 얽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니라. 그러므로 나라고 할 것이 없으며 내 것이라 할 것도 없느니라. 이 이치를 깊이 깨닫는 자는 교만하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지 않으며 세상의 모든 존재를 존중하느니라.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머물 뿐이며 때가 되면 사라질 것이므로 이를 바르게 관찰하고 집착을 놓아야 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스스로의 집착에서 비롯되느니라. 내가 존재한다고 여기는 순간 나의 것이라 할 것이 생기고 그것을 잃지 않으려는 집착이 일어나며 결국 괴로움에 빠지느니라. 그러나 내가 본래 없으며 내 것이라 할 것도 없음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고 억지로 움켜쥐려 하지 말라. 바람이 불면 구름이 흩어지고 꽃이 피면 결국 시드는 것이니 이는 자연의 이치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를 거스르려 하여 스스로 괴로움을 낳느니라. 그러나 연기의 이치를 깊이 깨달으면 헛된 집착에서 벗어나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삶을 바르게 관찰하여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변하며 나 또한 그러한 흐름 속에 있음을 알지어다. 몸과 마음이 모두 공하며 고정된 자성이 없음을 깊이 깨달으면 더 이상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게 되느니라. 재물이 많다 하여 기뻐하지 말고 재물이 없다 하여 슬퍼하지 말며 건강하다 하여 교만하지 말고 병이 있다 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인연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인연 따라 모든 것이 사라지느니라. 이 몸도 이 마음도 이 삶도 모두 인연 따라 있는 것이며 어느 것도 영원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부귀를 얻었다 하여 기뻐하지 말며 빈궁하다 하여 한탄하지 말라. 나를 해치는 사람이 있다 하여 미워하지 말고 나를 돕는 사람이 있다 하여 의지하지 말라. 모두 인연 따라 그리 된 것이니 이를 깨닫지 못하면 괴로움이 더욱 깊어질 뿐이요. 이를 깨달으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만일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임을 깊이 깨달으면 모든 일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비로운 마음과 지혜로운 행으로서 살아가리라. 그러므로 모든 법을 평등하게 바라보며 모든 중생을 연민으로서 대할지니라. 부귀와 명예는 한때의 인연 따라온 것이요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이니 이것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고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니라. 어떤 이는 권력을 쥐고자 하며 어떤 이는 재물을 모으고자 하나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기에 스스로 괴로움을 짓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화하고 사람의 몸 또한 그러하니 젊음이 있으면 늙음이 따르고 건강이 있으면 병들미 따르느니라. 이것이 자연의 이치거늘 중생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여 늙음을 슬퍼하고 병들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을 피하고자 하나 이는 마치 저무는 해를 붙잡으려는 것과 같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라. 그러나 이 이치를 깨닫는 자는 더 이상 헛된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인연을 담담히 받아들이느니라. 세상의 변화 속에서 기쁨과 슬픔이 오고 가더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다만 인연의 흐름을 따를 뿐이니라. 그러므로 부귀가 찾아오면 이를 기뻐하기보다 선업을 쌓을 기회로 삼고 빈궁함이 오면 이를 한탄하기보다 지혜를 닦을 기회로 삼아야 하느니라. 몸이 병들었다 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늙음이 왔다 하여 슬퍼하지 말라. 물은 모든 것은 오고 감이 있을 뿐이며 그 어떤 것도
나의 것이 아니니라. 나라고 할 것도 내 것이라 할 것도 없으니 어찌 그것에 집착하여 괴로움을 만들겠느냐. 세상의 모든 인연은 그때그때의 흐름 속에서 머물 뿐이니 어떤 것도 고정된 것이 아니니라. 어떤 이는 한때 원수가 되었다가 다시 벗이 되고 어떤 이는 한때 사랑하다가 다시 이별하게 되느니라. 만일 이를 고정된 것이라 여기고 억지로 붙들고자 한다면 그 마음 속에서 크나큰 괴로움이 일어나리라. 연기의 이치를 아는 자는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집착을 여의어 평온한 마음을 얻느니라. 사람을 미워할 것도 없으며 사랑할 것도 없고 다만 그 인연이 머물다가 흩어지는 것이니 이를 깊이 관찰하여 헛된 감정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모든 법은 공하여 본래 자성이 없고 스스로 존재하는 바가 없느니라. 이 몸도 이 마음도 인연 따라 잠시 모였다가 흩어질 뿐이요. 그 어느 것도 나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중생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여 나라고 여기는 것에 집착하고 내 것이라 믿는 것에 얽매여 스스로 괴로움을 짓느니라. 만일 지혜로운 자가 이 법을 깊이 살펴 본래 자아가 없음을 깨닫는다면 어찌 더 이상 집착하며 괴로움을 지으리오. 모든 것이 공하고 변하는 것이니 이를 깨달으면 곧 평안을 얻고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리라. 업이라 함은 다만 행함에 있지 아니하고 그 근본은 마음에 있으니라. 마음이 곧 업을 일으키고 업은 다시 과보를 낳나니 이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과 같도다. 허공에 새가 날아가되 그 자취가 남지 아니하나 업은 반드시 그 흔적을 남기나니 마치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과 같으니라. 선한 뜻을 품으면 선한 과보가 따르고 악한 뜻을 품으면 악한 과보가 따르나니 이는 어둠과 빛이 서로 바뀜과 같으니라. 업이란 중생의 마음에서 비롯되어 끝없는 인과의 바퀴를 돌게 하니 마음이 맑고 바르면 업 또한 맑아지고 마음이 흐려지면 업 또한 흐려지느니라.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업의 흐름 속에 머무르고 업에 따라 생사를 거듭하며 끝없는 윤회를 이루느니라. 물이 흘러 강을 이루고 강이 모여 바다에 이르듯이 업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커지고 그 결과는 반드시 드러나느니라.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작은 악업이라도 그 과보가 무겁게 다가올 수 있으며 반대로 작은 선업이라도 점차 쌓이면 크나큰 복덕을 이루나니 마치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한 톨의 모래가 모여 사막이 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짓는 업을 가벼이 여기지 말지니 작은 인연이라도 쌓이면 반드시 결과를 이루느니라. 업의 성품은 지은 즉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이는 씨앗이 땅 속에 묻혀 있다가 때가 되면 싹을 틔우는 것과 같으니라. 선업을 짓고도 당장의 이익을 보지 못한다고 조급해하지 말라. 봄에 심은 씨앗이 가을에야 열매를 맺듯이 업 또한 그 시기가 도래하면 반드시 과보를 맺느니라. 악업 또한 마찬가지이니 지은 즉시 과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방심하지 말라. 깊은 바다에 던진 돌이 서서히 가라앉듯이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그 무게를 드러내느니라. 그러므로 중생은 지혜를 기르며 선업을 쌓고 악업을 멀리하여 바른 길을 걸어야 하느니라. 업의 인과는 거짓됨이 없으니 중생이 지은 업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으며 반드시 그 과보가 나타나느니라. 업이 쌓이고 쌓여 중생의 삶을 결정하나니 이는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가꾸어 수확하는 것과 같으니라. 선업을 짓고 올바른 행을 닦으면 그 복덕이 오래도록 지속되며 악업을 지어 탐욕과 분노에 빠지면 그 과보 또한 오래 머무느니라. 그러나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물이 본래 말 것만 진흙이 섞이면 흐려지듯이 중생의 마음도 본래 깨끗하나 업으로 인해 흐려지느니라. 그러므로 지혜와 자비로서 업을 맑히고 바른 깨달음을 구하여 윤회의 고리를 끊어야 하느니라. 모든 업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되니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업을 다스리는 것이니라. 화가 난 자가 돌을 던지면 그 돌은 날아가 누군가를 상하게 하되 그 돌을 던진 마음이 곧 업이 되어 다시 자신을 덮치느니라. 그러므로 분노가 일어날 때 스스로를 살피고 탐욕이 치솟을 때 자비를 닦으며 어리석음이 깃들 때 지혜를 구해야 하느니라. 업은 마치 씨앗과 같으니 그 뿌려짐에 따라 반드시 결실을 맺나니라. 작은 씨앗이라도 깊은 땅에 심으면 시간이 지나 큰 나무가 되나니 행한 업 또한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함이 마땅하니라. 모든 중생이 업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하되 오직 지혜로 이를 깨달으면 업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허공에 걸림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이 곧 업을 일으키고 업은 다시 과보를 낳나니 이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으니라. 물이 흘러가 강을 이루고 강이 모여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중생의 업 또한 쌓이고 모여서 삶을 형성하며 미래를 결정하나니 업의 흐름을 아는 자는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느니라. 선업은 밝은 등불과 같고 악업은 검은 연기와 같으니 선업을 행하는 자는 밝은 곳으로 나아가고 악업을 짓는 자는 어둠 속으로 걸어가느니라. 그러나 중생은 스스로 지은 업이 언제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과 손해만을 따지며 살아가나니 이 어리석음이 윤회를 반복하게 하느니라. 업이란 단순히 외부의 행위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 오직 마음의 방향에 따라 선과 악이 나누어지느니라. 칼을 들고도 살생을 행하지 않으면 악업이 아니나 비록 손을 놀리지 않아도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 업이 반드시 자신을 따라오느니라. 그러므로 몸과 말과 뜻을 깨끗이 하여야 하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멀리하여야 하느니라. 업은 인연을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느니라. 마치 같은 씨앗을 심어도 땅의 기운과 물과 햇빛이 다르면 자라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어떤 이는 작은 선업을 지었으나 그 과보가 커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많은 악업을 지었으나 잠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도 하느니라. 그러나 인연이 무르익으면 반드시 과보가 드러나나니 오직 업의 성품을 깊이 아는 자만이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선을 쌓으며 인내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선업을 행하고도 보답이 없음을 한탄하고 악업을 행하고도 과보가 따르지 않음을 기뻐하나 지혜로운 자는 업의 흐름이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알며 선을 행함에 있어 그 과보를 바라지 아니하느니라. 업이란 오직 개별적이면서도 동시에 서로 얽혀 있는 것이니 홀로 존재하지 아니하며 수많은 업이 모여 하나의 흐름을 이루느니라. 한 사람이 짓는 업이 곧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고 한 나라의 업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나니 그러므로 선을 행함은 단지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선을 행하고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 악업을 쌓으나 지혜로운 자는 오직 바른 길을 걸으며 스스로의 업을 다스리느니라. 허공이 넓어 모든 바람을 받아들이듯이 마음을 넓히고 자비를 베풀면 업의 흐름 또한 바뀌나니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비롯됨을 알아야 하느니라. 업이란 단순히 몸으로 짓는 것이 아니니 마음과 말과 행동, 이 셋이 합하여 업을 이루느니라.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나면 악업이 되고 자비와 지혜와 인내가 깃들면 선업이 되나니라. 욕계에서 짓는 업은
욕망에 얽매여 있으므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쉽게 자라며 새끼에서 짓는 업은 감각의 집착을 넘어섰으나 여전히 형상을 따라 일어나느니라. 무새끼에서 짓는 업은 더욱 미묘하여 형상의 집착을 벗어나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느니라. 이는 마치 거친 바람과 부드러운 바람과 보이지 않는 기운이 각각 다르나 모두 바람의 흐름인 것과 같으니라. 선업과 악업이 반드시 각각의 과보를 맺되 그 무게와 영향력은 한결같지 않느니라. 작은 선업도 쌓이면 큰 복덕을 이루고 작은 악업도 반복하면 큰 고통이 되나니 이는 바닷물 한 방울이 강에 떨어지면 사라지지만 그 물방울이 쌓이면 결국 큰 바다가 되는 이치와 같으니라. 또한 업이 단순한 계산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하나의 악업이 많은 선업으로 인해 가벼워질 수도 있으며 반대로 하나의 선업이 많은 악업 속에서 빛을 잃을 수도 있느니라. 이에 비유하건대 한 줌의 소금이 작은 잔에 담기면 물이 짜게 되지만 큰 강에 떨어지면 그 맛을 느낄 수 없듯이 중생이 짓는 업도 스스로의 성품과 행위에 따라 다른 과보를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선을 쌓고 악을 멀리하여 스스로를 맑히는 것이 중요하느니라. 업의 힘은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으며 다시 윤회의 길을 결정짓느니라. 업이란 허공과 같아 사라지는 법이 없고 바람과 같아 머무르는 곳이 없으나 반드시 그 작용을 이루느니라. 죽음이 다가올 때 평생 동안 지은 업이 그 순간을 밝혀주거나 어둡게 하느니라. 마치 사람이 오랜 길을 걸어온 뒤 어느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과 같아 평소 익숙한 길을 가게 되나니 업 또한 그러하여 삶을 마치는 순간 익숙한 업이 다시 중생을 이끄느니라. 이에 따라 선업을 닦아 밝은 길을 익히면 좋은 세계에 태어나고 악업에 물들어 어두운 길을 익히면 어리석음과 고통의 세계로 가느니라.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업이며 이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니라. 업은 단순히 하나의 원인으로 결정되지 아니하고 여러 인연이 얽혀서 그 과보를 이루느니라. 이는 한 알의 씨앗이 땅과 물과 바람과 햇빛이 만나야 싹을 틔우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어떤 이는 작은 선업에도 큰 과보를 받고 어떤 이는 많은 악업을 지었으나 잠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도 하느니라. 그러나 인연이 무르익으면 반드시 과보가 드러나니 이는 거짓됨이 없는 진리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악업을 지으면서도 당장 괴로움을 겪지 않으면 그 법칙을 믿지 않으며 선업을 지으면서도 당장 보답을 받지 않으면 실망하나 지혜로운 자는 업의 흐름을 깨달아 조급함을 내려놓고 묵묵히 바른 길을 걸으니라. 그러므로 업을 짓되 그 과보를 탐하지 말며 오직 올바른 행위를 닦아야 하느니라. 삶과 죽음은 끊임없이 이어지나 그 흐름을 주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업이니라. 죽음에 이르러 지난 세월의 업이 다시 그 길을 이끌어가되 오직 그 마음에 따라 처소가 달라지나니 어둠 속에서 등불을 찾음과 같으니라. 평생 선을 행하였으나 마지막 순간에 악을 지으면 그 길이 그르쳐지고 반대로 평생 악을 지었으나 마지막 순간에 선을 행하면 밝은 곳으로 향하나니 물이 모이면 강이 되고 강이 흐르면 바다에 이르나니라. 죽음이 다가올 때 중생의 마음은 한없이 흔들리고 남겨진 미련과 후회로 인해 업의 무게가 더욱 선명해지느니라. 평생 선업을 닦고 정진한 자는 그 빛이 어둠을 가르며 새로운 삶을 밝게 비추나니 마치 흐린 날에도 태양이 드러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나 평생 악업을 쌓은 자는 그 마음이 흔들려 두려움 속에서 머물며 그동안 쌓인 업의 그림자가 스스로를 올가매어 가는 길을 어둡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전환이며 오직 쌓아온 업만이
새로운 생을 결정하느니라. 이는 마치 씨앗이 뿌려지면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으니라. 선한 씨앗은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악한 씨앗은 가시 돋친 줄기를 자라나게 하느니라. 죽음 직전의 마음이 강한 업을 불러일으켜 다음 생에 태어남을 결정짓나니 이는 흐르는 강물이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같으니라. 평생을 선업으로 살아도 마지막 순간에 악한 마음이 크면 그 어두운 업이 먼저 작용하고 평생을 악업으로 살아도 마지막 순간에 선한 마음이 강하면 그 빛이 길을 이끌어가느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중생은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눈앞의 감각과 욕망에 집착하여 순간의 기쁨과 쾌락을 좇다가 죽음에 이르러 후회하나니 이는 이미 화살이 날아가고 난 후에 방패를 들려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기 전에 바른 길을 걸으며 선업을 닦아 언제 어디서든 그 업이 밝은 길을 비추게 하느니라. 업의 힘이 죽음 후에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과보를 맺으며 새로운 삶을 결정하나니 이는 한 번 친 검은 고의 줄이 울림을 남기는 것과 같으니라. 어떤 이는 깊은 수행과 선업을 닦아 천상의 세계에 태어나고 어떤 이는 탐욕과 분노로 인해 고통의 세계에 떨어지나니 이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업의 법칙이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 대신 병을 알아줄 수 없고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대신 배고픔을 견딜 수 없듯이 오직 스스로 지은 업만이 자신을 따라가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중생이 자기 업을 살펴야 하며 작은 악이라도 삼가야 하며 작은 선이라도 기쁘게 행해야 하느니라. 작은 불씨라도 바람을 만나면 큰 불이 되나니 작은 선업이라도 꾸준히 행하면 반드시 그 복덕이 크고 넓어지느니라. 업을 지었다 하여 곧바로 과보가 나타나지 않음을 의심하지 말라. 이는 씨를 뿌린 즉시 열매가 맺히지 아니함과 같으니 때가 무르익으면 스스로 나타나나니라. 허나 깊은 물에 한 줌의 소금을 넣으면 짠맛이 강하나 넓은 호수에 넣으면 그 맛을 알기 어려운 것과 같이 중생마다 업의 과보를 받음이 같지 아니하니 지닌 업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그 고통과 즐거움이 다르나니라. 업이란 단순히 하나의 결과로만 나타나지 않으며 인연에 따라 그 과보가 달라지나니 이는 마치 같은 씨앗이라 하여도 비옥한 땅에 떨어지면 싹을 틔우고 메마른 땅에 떨어지면 시들어버리는 것과 같으니라. 선업을 짓고도 그 과보가 금세 나타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 것이며 악업을 지어도 즉시 그 벌을 받지 않는다고 방심하지 말지니 업은 반드시 때가 되면 과보를 맺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악업을 지으면서도 당장의 재앙이 없음을 보고 법의 이치를 믿지 않으며 선업을 닦고도 그 보답이 빠르게 오지 않음을 보고 회의하나 지혜로운 자는 업의 흐름이 깊고 넓어 반드시 그 결과가 드러난다는 것을 아느니라. 업의 인과는 단순히 개인에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요 모든 중생이 서로 얽혀 함께 그 과보를 이루나니라.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부모의 품에서 자라듯이 개인의 업이 가정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업이 다시 개인에게 영향을 주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지은 선업은 한 사람만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이익이 되며 악업 또한 혼자만의 손해가 아니라 모두에게 해로움을 끼치느니라. 바람이 불면 나무잎이 함께 흔들리듯이 중생의 업은 서로를 흔들고 영향을 주나니 하나의 작은 악업이 점점 커져 세상을 어둡게 만들 수도 있으며 하나의 작은 선업이 점점 널리 퍼져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될 수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를 닦고 선업을 쌓으며 이웃과 세상을 이롭게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업을 결정론적으로 해석하여
이미 지어진 업이 모든 것을 정해 놓았다고 여기나. 이는 바른 이치가 아니니라. 업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화하고 작용하는 것이며 스스로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새로운 길을 열 수도 있느니라.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길을 바꾸면 타는 방향이 바뀌듯이 비록 과거의 업이 지금의 삶에 영향을 주었으나 지금부터 짓는 업이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느니라. 그러므로 자신이 짓는 업을 살피고 부정적인 업이 쌓이지 않도록 조심하며 이미 지어진 업의 과보를 겸허히 받아들이되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살아야 하느니라.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나 둑을 쌓으면 그 흐름을 돌릴 수 있듯이 업의 흐름도 깨달음과 노력으로 변화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중생들은 업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업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업의 법칙을 깨달으면 삶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으며 선업을 쌓고 악업을 멀리하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이치를 깨닫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물이 있어도 목이 마른 것과 같고 바른 길을 알면서도 가지 않으면 등불이 있어도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고 바른 실천을 하며 언제 어디서나 선을 닦는 것이 가장 귀한 길이니라. 태어남은 다함없는 업의 흐름에서 비롯되었노라. 이는 지나온 삶의 행위와 그 뜻이 은결하여 인연을 이루었으며 스스로 지은 업의 인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삶을 잇게 되었느니라. 업은 허공에 흩어진 바람과 같지 않으며 물에 새긴 글과 같지도 않나니 이는 뚜렷이 새겨져 인연의 기틀을 마련하고 반드시 그 과보를 맺느니라. 업의 작용은 실로 깊고도 광대하여 헤아릴 수 없으나 이치는 간명하여 마치 씨앗이 뿌려지면 때가 되어 싹을 틔우는 것과 같으니라. 행한 바가 무르익으면 그에 합당한 과보를 만나게 되며 인연이 합하여 거두게 되는 것이니라. 이는 가히 허망한 일이 아니며 또한 단순한 인과의 교환도 아니니 스스로 행한 바가 그대로 몸과 마음에 새겨져 다시금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태어남의 원인은 오직 외부에서 비롯되지 않으며 다른 이가 나를 삶에 들게 한 것도 아니니라. 다만 스스로 지은 업이 나를 인도하고 내가 쌓아온 바가 내 삶을 결정하나니 이는 바람이 구름을 밀어 비를 내리게 하고 해가 떠오름에 따라 어둠이 사라지는 이치와 다르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를 살피고 행한 바를 점검하여 그 흐름을 바르게 하려 하느니라. 만일 어두운 마음을 따라 탐하여 얻고자 함에 치우친다면 이는 반드시 취착으로 이어져 더욱 강한 업을 이루고 마침내 윤회의 고리를 끊지 못하게 되리라. 업이란 단지 한순간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 그 무게가 쌓여가는 것이니라. 실로 바위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시간이 흐름에 따라 깊은 자국을 남기듯이 미세한 업이라 할지라도 쌓이면 마침내 큰 흐름을 이루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삶에서 행한 모든 일들은 사소하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며 그것이 다시 새로운 업의 싹을 틔우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행하는 모든 바가 중요하니 지금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가올 삶의 초석이 됨을 알아야 하느니라. 삶이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한 개의 업 또한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나니 이는 무수한 인연이 서로 얽혀 한순간도 머무름이 없이 흘러가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태어남을 맞이한 것도 단순한 일이 아니며 지나온 무량한 세월 동안 지어온 업이 때를 만나 그 결과로 드러난 것이라. 한순간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르지 못하면 반드시 미래의 삶에서 그 대가를 받게 되며 반대로 한순간의 선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라지는 일이 없고 반드시 밝은 빛으로 드러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길을 결정함을 깨닫고 스스로를 살피며 올바름을 닦으려 하느니라. 그러나 중생은 어리석음에 가리워 스스로 지은 업이 자신을 따라오고 삶을 결정하는 줄을 알지 못하고 한탄하나니 이는 마치 거울을 가리고도 자신의 모습을 보려 하는 것과 같느니라. 삶에서 맞이하는 모든 일들은 스스로가 지어온 업이 드러난 것일 뿐이거늘 사람들은 이를 외부의 원인으로 돌리고 스스로를 살피지 않나니 이는 곧 미혹의 모습이라. 만일 스스로를 살피고 행한 바를 돌이켜 본다면 태어남과 삶의 흐름이 어찌 다른 이의 손에 있는 것이며 외부에서 비롯된 것이겠느냐. 오직 업이 그 바탕이 되고 업이 삶을 짓고 업이 다시 태어남을 결정하는 것이니라. 업의 뿌리는 곧 취착에서 비롯되었나니 취착은 어둠이 빛을 가리듯 사람의 지혜를 흐리게 하느니라. 이는 끝없는 탐하여 얻고자 함이요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니라. 몸을 위하여 마음을 위하여 탐하는 바가 있고 또한 본디 그른 바를 옳다 여기며 집착하는 일이 있나니 이 두 가지 모두가 업의 바탕을 이루고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하느니라. 취착은 다함이 없고 한순간도 멈추는 일이 없으며 스스로 멈추려 하지 않나니 이는 마치 거센 물결이 바람을 만나 더욱 거세지는 것과 같으니라. 욕망을 쫓아가며 그 끝을 알지 못하고 바람이 불면 따라 흩어지며 불이 붙으면 더욱 활활 타오르듯이 사람의 마음 또한 그러하여 취착에 한 번 물들면 더욱 깊이 빠져들고 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이를 두려워하여 취착을 버리고 그 속박을 끊으려 하는 것이니라. 취착은 형체가 없으나 실로 강한 속박을 지니고 눈으로 보이지 않으나 실로 무거운 짐이 되느니라. 이는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익히고 쌓아온 것이며 한 번 마음속에 자리하면 스스로 끊기 어려운 것이니라. 사람들은 이를 자신이라 여기고 자신의 본성이라 착각하며 그 어둠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느니라. 그러나 이는 곧 무명의 어둠이요 어리석음의 구름이라. 밝은 지혜가 비추면 마침내 그 허망한 실체를 보게 되고 더 이상 취착에 얽매이지 않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취착이 깊어지면 그로 인해 더욱 많은 업을 짓게 되고 지은 업은 다시 태어남의 씨앗이 되어 윤회의 흐름을 지속하게 만드느니라.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나 그 원함이 스스로를 속박하는 줄 알지 못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좇다가 마침내 그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취착이 깊어지면 모든 것을 가려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오직 탐하는 것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곧 삶이라 착각하느니라. 이는 마치 어두운 밤에 불빛을 쫓아 가나 그 빛이 곧 불길이 되어 몸을 태우는 것과 같으니라.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가지려 하고 지키려 하고 유지하려 하나 그것이 허망한 줄 알지 못하고 오직 그것이 자신을 만족해 하리라 여기느니라. 그러나 이는 마치 손에 물을 쥐려 하는 것과 같아서 쥘수록 더 쉽게 빠져나가고 더욱 갈망하게 되어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니라. 탐하는 바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고통이 따르고 취착이 강해질수록 그 속박이 더욱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이를 멀리하고 버리고 떠나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견해에 대한 취착을 가지면 스스로 옳다 여기는 것에 집착하여 다른 길을 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견해만을 고집하여 지혜로운 이의 가르침도 듣지 않으려 하느니라. 이는 마치 좁은 길을 걸으며 그 길이 유일하다 여기고 넓은 길을 보아도 눈을 감고 마는 것과 같으니라. 견해에 대한 취착이 깊어지면 그로 인해 업을 짓고 다시 윤회의 고리를 만들게 되나니 만일 이를 벗어나려 한다면 자신의 견해를 내려놓고 참된 진리를 구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취착은
다만 감각적 욕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요. 마음의 견해에도 스며들어 삶을 얼매고 업을 짓게 만드느니라. 감각적 욕망에 취착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 끝없는 탐욕을 일으키고, 견해에 취착하면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알지 못하여 마침내 지혜를 잃게 되느니라. 이 두 가지 모두가 업의 근원이요 태어남의 원인이니라. 이를 벗어나려 한다면 스스로를 살피고 취착을 버리고 망념을 끊어야 하느니라. 가래는 샘물이 마르지 않듯 끝없이 솟구치는 것이라. 마치 불길이 바람을 만나 더욱 치솟듯이 한 번 일어나면 멈출 줄 모르느니라. 탐하여 얻고자 하는 바가 깊을수록 가래는 더욱 강해지고, 이는 곧 취착으로 변하며 업을 지어 그 과보를 면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가래가 일어남은 곧 태어남의 씨앗을 심는 것이니라. 가래는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며 외부에서 주어진 것도 아니니라. 다만 스스로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 마음이 그것을 따름으로 인해 더욱 깊어지느니라. 사람들은 원하는 바를 얻고자 애쓰고 그것을 가지면 만족할 것이라. 여기나 가래는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갈망을 일으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 번의 만족은 다음 가래를 낳고 한 번의 성취는 다음 집착을 부르나니, 이는 끝없이 이어지는 그물과 같아 삶을 속박하느니라. 가래는 단지 물질적인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요 명예와 권력에도 작용하며 심지어 사람의 생각과 견해에도 영향을 미치느니라. 가래에 사로잡힌 자는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끝없는 노력을 하며 살아가나 마침내 그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고 죽음을 거듭하게 되느니라. 이는 마치 목마른 자가 바닷물을 마시려 하되 마실수록 더욱 갈증이 심해지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가래의 본성을 바로 알고 그 속박을 벗어나야 하느니라. 가래의 본성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며 마치 바람이 잔잔해지는가 싶다가도 다시 불어오는 것처럼 탐욕의 불길은 사그라드는 듯 하다가도 다시 일어나니라. 그리하여 사람들은 만족을 구하나 그것이 결코 채워지지 않으며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가래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서 그 흐름을 끊으려 하느니라. 가래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업을 만들고 업은 다시 태어남을 결정하며 태어남은 다시 가래를 일으키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끝없는 순환 속에서 윤회가 지속되나니 이를 벗어나려면 먼저 가래를 다스려야 하느니라. 가래는 처음에는 작게 일어나나 그것을 따르는 순간 더욱 커지고 마침내 사람의 삶을 온전히 휘어잡느니라. 이는 마치 작은 불씨가 나뭇가지에 옮겨 붙어 큰 불이 되는 것과 같으며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는 것과도 같으니라. 그러므로 가래를 처음부터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이 스스로를 삼키고 마침내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게 되느니라. 욕망을 이루면 만족할 것이라 생각하나 그것은 또 다른 욕망을 부를 뿐이며 이를 따르는 자는 결코 만족에 이를 수 없느니라. 가래를 다스리는 길은 다만 탐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되느니라. 탐하지 않으면 부족함도 없으며 부족함이 없으면 만족함이 따르나니 만족하는 자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평온해지느니라. 그러나 가래를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으니 사람들은 이를 버리는 것이 곧 손해보는 것이라 여기고 스스로의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이라 두려워하느니라. 하지만 실로 탐하는 마음을 버릴 때 오히려 더 깊은 충만함을 얻게 되며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느니라. 이는 마치 짐을 내려놓는 자가 가볍고 얼매인 끈을 끊는 자가 자유로워지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가래를 버리고 스스로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느니라.
가래를 따르는 자는 마치 어두운 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에는 다시 같은 길로 돌아오느니라. 그러나 가래를 다스리는 자는 밝은 길을 보게 되며 더 이상 탐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지느니라. 마음이 고요하면 가래가 줄어들고 가래가 줄어들면 더 이상 새로운 업을 짓지 않으며 새로운 업이 없으면 태어남의 고리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업과 가래는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그물처럼 얽혀 삶을 지탱하느니라. 한순간의 업이라 할지라도 가래의 불길이 더해지면 더욱 깊이 뿌리 내려 인연이 닿을 때까지 그 과보를 마주하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 법은 스스로 끊을 수 있나니 가래의 근원을 다스리고 취착의 속박을 끊는다면 업 또한 그 자취를 감추고 태어남의 고리가 끊어지리라. 이로써 마침내 열반에 이르러 고요하고도 청정한 법계를 이루게 되느니라. 업과 가래는 서로를 부추기며 끝없이 이어지느니라. 사람은 행한 바에 따라 삶을 받으며 삶 속에서 다시 가래를 일으켜 또 다른 업을 지어가느니라. 가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업이 있으며 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과보가 따르느니라. 만일 가래가 없다면 업이 더 이상 새롭게 짓는 바가 없고 업이 없다면 과보도 존재하지 않나니 이와 같이 윤회의 고리는 스스로의 마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이를 깨달아 스스로의 업을 경계하고 가래를 쉬어 태어남을 끊으려 하느니라. 사람들은 업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가래를 경계하지 않나니 이는 어리석음이요 무명의 어둠이라. 사람들이 삶에서 맞이하는 괴로움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다른 이의 잘못이라 여기며 스스로의 업을 살피지 않는 것은 마치 불에 손을 넣고도 그것이 뜨겁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업이란 실로 뚜렷하여 어둠 속에서도 드러나며 그 과보는 틀림없이 마주하게 되느니라. 만일 선한 업을 지으면 선한 결과를 맞이하고 악한 업을 지으면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되나니 이는 마치 씨앗을 심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으니라. 사람들은 괴로움을 피하려 하나 스스로 짓는 업을 버리지 않으니 어찌 괴로움을 벗어나려 하느냐. 가래가 깊어질수록 업이 더욱 강해지고 업이 강할수록 태어남의 고리는 더욱 단단해지느니라. 한순간의 탐욕도 지나가는 바람과 같지 않으며 한순간의 집착도 스쳐가는 구름과 같지 않나니 그것이 쌓이고 엉겨 마침내 거대한 흐름이 되어 다시금 생을 짓게 되느니라. 가래가 사라지면 업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고 업이 사라지면 태어남 또한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이 흐름을 끊고자 한다면 먼저 가래를 다스려야 하며 취착을 버려야 하느니라. 사람들은 업이 스스로를 속박하는 줄 알지 못하고 탐하여 얻는 것이 곧 행복이라 여기며 이를 위해 더욱 많은 업을 짓나니 이는 마치 몸을 씻고자 하면서도 다시 진흙탕에 몸을 던지는 것과 같으니라. 업을 벗어나려 한다면 더 이상 새로운 업을 짓지 않아야 하며 새로운 업을 짓지 않으려면 가래를 버려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가래를 다스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행하는 바를 신중히 하여 더 이상 윤회의 흐름을 지속하지 않으려 하느니라. 업이 존재하는 한 생 또한 존재하고 생이 존재하는 한 괴로움 또한 따르느니라. 그러나 이 법은 단단한 쇠사슬과 같지 않으며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것이니라. 만일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 업의 흐름을 살핀다면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으며 나아가 그 흐름을 멈출 수도 있느니라. 스스로 지은 업이 스스로를 속박하는 것이요 스스로가 가래를 따라가기에 태어남이 계속되는 것이니 만일 가래를 다스리고 업을 쉬면 마침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업과 가래를 아는 자는 그것을 멀리하려 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가까이 하며 더 많은 업을 지으려 하느니라.
이는 마치 독이 든 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한 모금은 달콤할지라도 마침내 그 독이 온몸을 퍼지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가래를 경계하며 업을 조심하고 스스로의 행위를 살펴 더 이상 태어남을 잊지 않으려 하느니라. 그리하여 스스로의 업을 다스리고 스스로의 가래를 쉬어 더 이상 윤회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되느니라. 가래를 다스리고 취착을 버리며 망령된 견해를 쉬게 한다면 그 마음이 허공과 같아 무엇에도 걸림이 없으리라. 스스로의 업을 따르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지니 오직 이 길만이 윤회의 흐름을 벗어나고 고통을 여의어 청정한 지혜의 빛을 밝히게 하느니라. 수행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며 다만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니라. 사람들은 외적인 공덕을 쌓고 의식을 행하며 경전을 읽으나 실로 중요한 것은 마음속 가래와 취착을 다스리는 것이니라. 겉으로는 청정한 삶을 살되 안으로는 가래를 품는다면 그것은 참된 수행이 아니니라. 오직 마음을 정화하고 탐욕을 쉬며 집착을 끊어야만 수행의 진실한 의미를 알게 되느니라. 수행은 곧 스스로의 업을 살피고 그 흐름을 바로잡는 것이니라. 지나온 삶에서 지은 업이 현재를 만들었고 지금의 행위가 미래를 결정하나니 수행을 통해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한다면 먼저 스스로의 행위를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선한 업을 짓고 악한 업을 멀리하며 몸과 말과 마음을 정화하여 그릇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느니라. 수행이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순간순간 깨어 있어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고 가래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포착하여 끊어내는 것이니라. 가래와 취착을 버리려면 반드시 정진해야 하느니라.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리고 다시 가래가 일어나나 끊임없이 살피고 다스린다면 마침내 그것이 사라지게 되느니라. 마치 강한 바람이 불 때 처음에는 나무잎이 크게 흔들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요해지는 것과 같으니라.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으나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다스린다면 더 이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수행을 닦되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깊이 깨달아야 하느니라. 사람들은 스스로가 고통을 벗어나고자 수행을 시작하나 막상 수행을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깨닫느니라. 이는 가래가 뿌리 깊이 자리하고 취착이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끊임없는 노력이 쌓이면 마침내 가래가 줄어들고 마음이 고요해지며 더 이상 외부의 것에 의해 휘둘리지 않게 되느니라. 수행의 길은 긴 것 같으나 오직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시작하느니라. 한 걸음이 두 걸음이 되고 두 걸음이 길이 되어 마침내 윤회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수행이란 곧 바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니라.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니라.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 더 이상 가래와 취착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수행을 통해 고요함을 찾고 더 이상 외부의 것에 의해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비로소 해탈의 길에 들어서게 되느니라. 수행을 하는 자는 마치 깊은 산속의 샘물을 찾는 것과 같으니라. 처음에는 바위와 나무에 가로막혀 보이지 않으나 끊임없이 길을 찾아가다 보면 마침내 맑은 샘물을 만나게 되느니라. 수행 또한 그러하여 처음에는 길이 보이지 않고 괴로움이 따르나 인내하고 정진하면 마침내 고요한 마음을 얻게 되고 지혜의 빛을 보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쉬지 말고 수행을 닦아야 하며 가래와 취착이 사라질 때까지 끊임없이 정진해야 하느니라. 선한 행위를 닦은 자는 그 빛이 스스로를 비추고
또한 세상을 비추어 끝내 어둠을 밝히게 되느니라. 만약 업의 무게를 헤아리지 않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길은 어둡고 험하여 다시는 벗어나기 어려우리라. 업이란 물의 흐름과 같아서 저 낮은 곳으로 향하되 반드시 그 이치를 따르느니라. 그대가 심은 씨앗이 어찌 다른 열매를 맺으리요. 어리석은 자는 불을 품고 그 불에 자신을 태우나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곧 그러하느니라. 어둠을 쫓으면 그 어둠이 더욱 크고 밝음을 좇으면 그 밝음이 스스로를 드러내어 길을 밝히느니라. 지옥이란 다름이 아니니라. 그대의 업이 검고 무거우면 마치 쇠덩이처럼 그 무게에 스스로 눌려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고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 그대가 만든 업이 곧 그대의 무게가 되느니라. 탐욕에 물든 자는 스스로를 불길 속으로 던지며 성냄에 물든 자는 불꽃이 되어 타오르느니라. 한없이 어리석은 자는 길을 잃고 끝없는 바닷속을 떠도는 것이니 이 또한 스스로가 만든 것이니라. 인간의 삶이란 고락이 함께하느니라. 혹자는 이 세상을 괴로움이라 하고 혹자는 즐거움이라 하나니 이는 각각 업에 따라 다르니라. 한 생의 업이 쌓여 그 다음 생을 이루나니 이는 물이 흘러 강을 이루고 바다로 가는 것과 다르지 않느니라. 사람이 태어나고 죽음에 드는 것 또한 그러하여 업을 다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고 업을 닦으면 마침내 벗어나느니라. 미혹한 자는 이 세상을 원망하나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의 업을 돌아보고 거기서 벗어나느니라. 천상은 복을 지은 자의 머무름이로되 마치 저 하늘의 구름과 같아서 언젠가는 흩어지나니 영원하지 않느니라. 선업을 닦은 자는 그 과보를 누리되 스스로를 놓아버린다면 다시금 떨어질 것이요. 더 큰 지혜를 구하면 마침내 깨달음에 이를 것이니라. 진정한 기쁨은 저 하늘 위에도 있지 않고 땅 아래에도 있지 않으며 오직 그대의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이 곧 하늘이며 마음이 곧 지옥이니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길을 찾지 못하느니라. 생사의 윤회는 바퀴와 같아서 돌고 또 도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바퀴 아래에서 짓눌리고 지혜로운 자는 바퀴 위에서 길을 나아가느니라. 그대가 스스로를 닦지 않으면 영겁을 돌고 스스로를 닦으면 끝내 벗어나느니라. 업을 닦는 길은 멀고도 멀지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그대는 이미 그 길에 서 있는 것이니라.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진리를 쫓아야 하느니라. 부질없는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놓으며 어리석음을 밝히면 그대는 스스로 빛이 되어 길을 비추리라. 깨달음이란 멀리 있지 않느니라. 스스로의 업을 보고 그 업을 닦으며 스스로의 본래 성품을 보아야 하느니라.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이거늘 어찌 다르다 하리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길을 잃지 않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느니라. 윤회의 바퀴를 벗어나고자 하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닦으며 스스로를 밝히는 것이 첫걸음이니라.